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와 앉아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공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 자리가 조금 쉽지 않았을 텐데 일찍 이렇게 서둘러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잘하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또 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꿈과 내 행복을 갖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게 선행되어야 오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 어떤 사람은 못 봐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봐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못 봐서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는 일이 힘들어지면 그 신앙생활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출애굽기에서 성막 재건에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모세는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8월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성막을 중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제사의 의식들, 우리를 지키고 성결케 하는 모든 삶의 규범들,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세요.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 성막을 중심하여 절기와 제사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까? 그대로 이 성막이 되어진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생각 잘 못하죠. 우리 직장도 그렇고 관계되어진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TV 드라마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되어진 일을 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하여서 절기들을 통하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의 생활들을 통하여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교회의 움직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은 100번을 해도 가치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말은 그만 좀 하세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가치가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걸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그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었는데 각자의 모든 제사의 내용들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기억이 나시죠? 그 제사 속에는 헌신과 서원과 감사와 회개와 화목과 친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그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 제사가 그렇게 이름이 다른 것만큼 제사의 의미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가 잡수셨죠? 이래서 내가 100번을 얘기해도 이건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에 나올 때에 그저 나오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흠없는 예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물 없이는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도 반드시 흠없는 예물을 꼭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고 나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교회 생활들, 감사, 화목, 사역, 회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그거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즐겁고 자기의야. 그러면 즐거움이 가시고 자기의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일 속에 흠없는 예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그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삶의 원칙을 세워라. 성결의 원칙을 세워라. 믿음의 규칙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의 규칙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라. 이 3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생활의 방식을 구별하라라고 해주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지난날 애굽에서의 생활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라. 좀 달리 살아라. 생활의 원칙을 내가 주는 이 규례를 따라 사는 걸로 하여라 라고 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땠는가 여러분 이제 집에서 따라서 읽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갖 악한 행동들, 또 힘 있는 자는 연약한 자들을 누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행동들, 남의 것도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하는 그런 심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섬겨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19장에 가보면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밭에서 수확을 할 때에 내 모퉁이는 남겨놓아라. 왜 그럴까요? 내일
수확하라고? 아니죠. 그리고 수확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들 줍지 말아라. 너희가 포도를 딸 때에 다 따지 말아라.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너희들의 것이지만 좀 남겨놓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상식과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믿음의 일들로 결정하여 살아가십니까? 겸손해서 대답을 못하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할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좋은 음식 먹고 괜찮은 옷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과 고비가 오면 원칙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빨리 발견하고 거기로 빨리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늘 잘할 수 없잖아요. 평상시 80점, 90점 그렇게 생활하다가도 어느 순간 40점, 50점으로 뚝뚝 떨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언뜻 보니까 내가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빨리 그 원칙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삶의 그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라.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런 원칙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가 준 원칙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원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딱 마루에 앉아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보면은 비가 막 쏟아지다가 한참 쏟아지면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마당을 적시다가 이제는 물이 한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비가 그치잖아요. 그럼 그대로 마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비가 오면 그 비가 어떻게 될까요? 그 흘렀던 빗길로 그대로 또다시 흘러갑니다. 한번 길이 나면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계속 미워하는 걸로 그 길이 결정되고 말아요. 길을 내면 다음에 또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의 뜻을 정하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서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이랬고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뭘로 내 사랑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서투르고 어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무언가 절기를 따라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얘기.
오늘 말씀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많은 절기들이 있고 여러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다 외우기도 힘들죠.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절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에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또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또 같은 절기인데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기도 하고, 또 그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딱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손 들고. 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뭐라고요? 대단들 하셔요. 유월절은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의미인데, 뭐가?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의, 장자의 죽음의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됐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서둘러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빵을 부풀려서 구워 먹을 새가 없어요. 채 부풀려지지도 않은 빵을 나와가지고 밖에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내는 거,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일주일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지나고 난 그 다음 15세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죄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싸워서 독립하여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것. 달리 말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다라는 그 자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상황과 형편과 나의 죄됨 또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사하여졌다라는 그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에도 눌리지 마시고, 무엇에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죽기밖에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억하고 있었죠.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칠칠절,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을 7번 넘긴 거죠. 그러니까 7주를 넘긴 거.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그런 거.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오순절은 뭐고, 맥주절은 뭐고, 칠칠절은 뭐고, 막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7주를 넘겨, 그것이 이제 7.7절이 된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이 절기가 첫 보리 수확이 되어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기는 천지 그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자연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거기에 때에 맞춰서 그 절기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세워집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77절이 된 거예요. 첫 열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죠.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보리를 첫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열매를 주시는구나,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생산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집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알지 못했던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끔 하십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삶을 가능케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77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질 않는구나,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놓칠 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다시 동기를 주고 힘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로 고백하게끔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내 의지로 믿어서 섬긴다고 한다면 수백 번도 더 주님을 떠났죠.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 내 마음을 일으키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교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실까? 성령이시라.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껏 나를 살게끔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끔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벽이 있어서 깨달아지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조그마한 빛이 나를 인도하고 알게끔 하셔서 그 지혜의 길로 따라감을 통하여 확신이 없었는데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 봤더니 여기에 생명의 자리가 있었고 푸른 초장이 있었고 쉴만한 물이 있었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살피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수확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창고에 이렇게 모아놓고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두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의 축제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약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리 보내서 고기 먹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끔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게 되는 것인가?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 나의 인생에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능력들이 다 출중하심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뭔 자랑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도저히 살 수 없었다라는 거 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입혀주심이고
하나님의 먹여주심이에요. 그뿐입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거, 코로 호흡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호흡 내가 조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금세 없어져요, 이 생명. 옆에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렇게 이변하는 거예요.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까지 내가 살아 숨쉬고 먹고 누리고 성취를 이룬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매사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좀 막막하더라도 이거 믿고 가십시오. 좀 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시고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가? 이걸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것,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에 대한 보답의 자세는 사람의 상식적인 자세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은의 자세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덜 성숙한 거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이 3배로 갚아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적금이 아니에요. 내가 넣었으니까 어느 날 내가 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드린 게 아니죠. 맡긴 거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맡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찾으러 갑니다. 드린 거 아니죠. 전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은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그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던데 물러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에서 들려줄 수가 없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재미있는 장면도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를 끌고 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 소는 좀 가능성이 더 큰 소야. 보기가 너무 좋아. 바꿔야 되겠다. 물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물른 소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돌려지지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다. 왜? 감사해서 그 은혜가 크니까 보답의 자세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2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드리는 것만으로도 보답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케어하는 거 할만하잖아요. 이민 1세대 우리 자녀,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안다. 그거 참 때로는 억울한 것들, 자존심 상하는 것들 있어도 그 아이들이 아는 것 때문에 견디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사랑해준 그 은인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보답이 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집사님의 말도 그래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예배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분에 넘치다. 이런 사람들 만난다는 게 분에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집사님, 저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들이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인에 대한 생각들,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 진정한 사랑을 줬다라고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배은의 처신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 배은 망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명을 알아들이고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답하는가? 물리적으로 보답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보답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보답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만 영양껏 그는 정말 이렇게 많아서 내게 이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 똑같이 내가 갚아줘야 하다가 내가 그냥 다 내 인생 망가진다고 한다면 그건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옳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감사로, 보답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간의 사랑과 서로 간의 정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 쌓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럼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는 물리적으로 보답하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헌신이다. 내 몸을,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야 됩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들을 살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는가? 믿음의 원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부족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칙의 길에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그 원칙의 길에서 떨어졌을 때 회개라는 걸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절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또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유월절을 통해서는 나는 온전히 자유한 자이다. 어떠한 권세도 나를 죄의 권세로 나를 누를 수가 없다라는 온전한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당당하게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보리의 첫 열매를 주시되 오순절 성령께서 내게 생명의 가능성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언제든지 성령과 함께할 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고 이만큼의 성취를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가 주급이라고 있다 하면은 드리자, 헌신하자.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진다. 물리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역사에 맞닿아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그렇게 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